우리 함께 비전 찬양을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주기도문 송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두 번째 서문 나라 임하옵시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을 보시겠습니다. 주기도의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랬는데요. 우리는 주기도의 둘째 기원, 즉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에서 구할 것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또 임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나라의 개념과 과거의 나라의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3요소가 국가라고 할 때, 나라라고 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권 중에서도 자주적 주권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나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에서 좀 이 나라의 개념이 약간 다르게 한데요. 아무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3년 반 동안 이 공생애를 되돌아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의 모든 핵심들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나라의 개념이 제가 조금 전에
성경적인 개념과 지금 오늘날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 그냥 이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를 어떤 의미로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구나 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공간적인 영역이나 영토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정서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정서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런 의미로 생각한 거예요. 통치한다, 지배한다, 그리고 왕권이 역사한다. 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추상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에 의한 왕권, 이거를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을 해요? 왕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왕권이라는 의미를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왕권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인도한다, 보호자다, 구출해 준다, 때로는 계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왕권이라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이 왕권 개념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면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이게 점점점 발전이 됩니다. 이런 거죠.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와서 인간을 다스려 줄 것이다로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한 겁니다. 그게 구약부터서 신약에까지, 예수님 오기까지, 아니 예수님 와서도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통치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강력하게 통치할 자가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실 하나님 나라에는 메시아가 통치하는데, 이 메시아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돼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져야죠. 그래서 지상에서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요, 뭐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군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던 구원자, 누구?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니면 뭐 그 당대이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에서는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유대로 건설해 나갔던 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뭐 이런 훌륭한 선지자,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해방자가 와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왕이요, 전사자,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어떤 메시아를 보내요?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아파하는 고난의 메시아, 인정하기 싫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이 예수님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관이 틀려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뭐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 물론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에서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인데, 이걸 유대인들은 통치적 왕권을 가진 대단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를 죽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속에는
어떤 공간적인 것, 뭐 주권이나 국민들이 없이 그냥 통치적 개념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에 데려가 가지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했는데 이 천하 만국 할 때 이 만국 이게 모든 나라인데 이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를 말하는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장소적 개념을 말합니다. 통치적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장소의 영역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장소의 영역이 없는데 통치하면 안 되죠. 국민이 없는데 무슨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치적인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통치 개념 속에는 나라와 그리고 또 국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어떤 그냥 공허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해야 할 장소와 영토와 국민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요, 재미난 사실은 이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고 여기는 사탄이 악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양립이 돼서 싸우고 이럴까요? 아니요. 사실은 이 사탄의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의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욥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탄은요, 자기 영향력을 분명히 인간들에게 통치하고 행사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탄의 영향권 안에 그의 통치 안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렇지만 사탄이 얼마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 와서 허락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욥의 자녀들을 해치는 것도, 그의 재산을 뺏는 것도, 욥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탄의 나라는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 이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사탄이 활개를 치고 다니며 사탄이 자신의 영향권 아래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과 동시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순복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고백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결박하는 것과 그리고 나를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통치하신다면 주님의 다스림 앞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 선문은 두 번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과거에도 하나님이 다스렸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사탄이 통치하는 것을 완전히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끄는 안에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고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시지만 미래에 주님 오시면 완전히 이 나라가 통합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오신 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되어져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만이 온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지배 아래서 그냥 굴복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요, 이 특권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뭔가 자신의 유익을 누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곳에 보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가? 세 가지로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다고 아까 마가복음 말씀을 적용시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포예요. 회개하고 그 축복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초기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속에 모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안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12장 4절에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느냐면 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시기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분의 허락 없이 그 어떤 사건 사고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질병과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선포하실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잡힌 자를 자유케 한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질병과 마귀의 권세로부터서 자유케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당연히 영원히 산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말의 뜻은요,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삶이죠. 모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먼저 임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세상을 점유하기 위하여 오늘도 굶주린 사자처럼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돌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과의 싸움은 이미 주님께서 싸워서 이긴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을 위하여 제다 삼는 일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다 삼는 일.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실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장소 아닙니까? 그걸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이제 현재의 우리의 삶 속의 영역 속에서 사회와 경제와 교육, 문화, 예술 등 이 모든 분야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달란트를, 내가 가진 지식과 기능과 내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사탄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림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사탄의 나라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또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이 쓰임받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제 그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